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5월 26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1절과 2절을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말씀 제가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은 영원히 살게 될 나의 집, 영원히 살게 될 나의 집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또 너무나도 위대한 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설교를 통해서 그 의미를 해석해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침에 이 위대한 말씀을 상고하는 일은 정말 귀중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시편 23편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이 말씀 속에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더 한 단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에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영원토록 앞으로 영원토록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확신에 찬 고백입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다윗이 얼마나 친한지 이 고백을 통해서 느낄 수 있으십니까? 느낄 수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고백은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인의 고백으로 참 부러운 고백이다. 이 정도 선에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영원토록 없을 것이다. 지금부터 말이죠. 자, 그렇다면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2절을 볼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를 가장 편하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안전하고 또 편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목자니까, 완전한 목자이시니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편한 곳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라고 말했을까요? 다른 이유는 없었을까요? 3절을 볼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이것은 다윗이 죽을 위기를 겪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을 뻔했었다는 거예요. 육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하나님을 찾지 못할 뻔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요, 부족함이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영혼이 죽어서 그 영혼이 생명을 잃어버려서 영혼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의로운 자가 가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 죄로 인해 죽지 않게 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죄로 인해서 죽을 뻔했을 그때에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런 얘기죠. 4절을 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던 때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도요, 그때에도 다윗은 부족함이 없답니다. 예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그랬고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혹시 있더라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맬 때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내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원수의 목전에, 원수의 눈앞에 있었던 때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마음이 불편한 사람만 앞에 있으면은 그냥 마음에 돌덩이가 탁 앉은 것 같고 무엇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윗이요, 원수가 목전에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큰 밥상을 차려주셔서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다. 원수가 눈앞에 있을 때에도 다윗은 부족함이 없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게다가 기름까지 부어주셨답니다. 기름은 아무나 부어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구별해서 택한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왕, 제사장, 선지자 같은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러운 것, 악한 것이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거니까 아무도 만질 수 없다. 이런 의미로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눈앞에 있을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었다.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는 자기에게 부족함이 없는 가장 큰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오늘 특별히 주목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쉴만한 물가가 어딘지를 이 6절 말씀이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도대체 어디에 가서 쉬었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을까? 그것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답이 말이죠. 6절을 볼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어딥니까? 바로 여호와의 집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 가까이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고요. 그리고 멀리는 천국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곳,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곳, 바로 거기가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집이었던 거예요.
다윗이 쉴 수 있는 곳이 있었다면 어디였겠습니까? 집이었을까요? 집에는요, 그를 조롱하는 아내가 있었던 적도 있었고, 그를 배신해서 죽이려고 했던 아들이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다윗이 과연 그 가정에서 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가 살고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장소가 바로 어디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던 거예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성소,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소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신령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는 오늘도 밤을 설치다가 새벽에 겨우 일어나서 지금 눈을 비비며 내가 잠을 잔 건지 못 잔 건지 생각하면서 이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정말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치 않는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고 정말 사라졌으면 하는 이 상념이, 헛된 망상이 사라지지 않아서 마음이 답답하고 그 답답함이 해결되지 않아 잠을 이룰 수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그런 기가 막힌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서 편히 잠잘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을 아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의 답은 하나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시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때로는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잠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순간이,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 순간이 쉼을 얻는 순간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자는 참 복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기도조차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때에도 우리에겐 마지막 보루가 있어요. 갈 곳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집, 교회입니다. 교회 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이다 하는 기대감을 우리는 갖습니다. 그리고 가서 예배하면 정말 작은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기를 기다리게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만져주심을 경험하며 용기를 얻게 됩니다.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인들은 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자들은요, 정말 귀한 게 어떤 것인지 알아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3장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날마다 새롭게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게 되었구나 하는 그 사실 자체로만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 외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것이 안식과 쉼이고 가장 만족의 최고의 조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 푸른 초장에 누워서 안전을 누리는 삶, 이것은요, 내 맘대로 인생이 풀려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통증을 느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우리는요, 만족할 수가 있어요.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받기만 한다면 우리는 만족을 누리며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통 속에서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악하고 두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는요, 아브라함처럼 평생 의지하려고 했던
고향 땅을 버리고 하나님이 거하라고 하신 곳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약속의 땅으로 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집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머물겠다고 결단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세상에 끌려가기만 하는 것 같아서 만족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도 만족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전에 영원히 머물게 하신 복, 하나님의 존전에서 영원토록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신 복,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될 곳은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존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오늘 하루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시게 될 거예요.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귀한 양이다 하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하면서 기쁘고 감사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자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3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시는 예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천국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게 해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내가 거할 곳이 천국이라는 것,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 하나님의 존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것을 기억하기만 하면 내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불안에 떠는 사람들, 좋은 집에서도 벌벌 떠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 평강의 집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오늘 하루의 일정을 위해서, 오늘 하루 또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다가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이 고백이 영원토록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 그에게는 언제나 이런 고백이 함께할 것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